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던 분이셨고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에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따른다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아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드는 방식을 따른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시청했던 드라마의 내용인데 짤막한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자라서 나는 꼭 서울에 있는 S대학교 법대를 진학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법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민주화 운동을 하여서 막 학교도 닫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학교가 클로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러 가는데 민주화 운동하는 막 선배들과 동료들이 이 주인공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시국이 이런데 당신이 지금 시험을 보는 게 마땅하냐고, 그래서 이 나라 이 정권에서 법관을 하는 게 마땅하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묻자 왜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이 선배와 동료들이 끌고 강의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화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선배들이 묻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 거룩한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가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국가 반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따져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언과 같은 말을 하죠. 당신들이 지금, 선배 동료들이 지금 하는 민주화 운동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또는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묵살하면 그 방식이 정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당당히 가서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과 움직임과 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란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과 그 마음의 동기가 그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같지만 속으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펼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한 212장의 1절과 3절 가사에 우리가 주목하며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만 보고 주님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신실함과 충성된 믿음이 오늘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교훈하시는 바가 그와 같다라고 여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평한 그 죄과로 38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신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데아를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38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2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2세대들이 1세대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2세대들도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38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만약 출애굽했을 때 태어난 베이비가 있다면 38살 정도 되는 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성장했으니 그 아이의 그 38살 먹은 만약에 그 아이의 상황에서 보면, 삶에서 보면 온 삶이 광야 생활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다 가나 했는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2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이들의 태도가 어쩜 그렇게 1세대들과 똑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죠. 4절과 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투성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추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 보세요. 상반절부터 보세요.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만 엿보니까 분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분노할 법한 상황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물을 공급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와서 돌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이 필요한 물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자기의 손으로 잡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읽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분노가 서려 있는 모세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행위를 보세요. 11절 말씀에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뿔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만 보면 일어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명령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고 대면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도 이 지팡이는 자신의 지도력, 리더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과 같아요. 나아가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칠 때부터 자신에게 익숙하였던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여기까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인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거기에 담아서 백성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쏟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가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이런 감정들을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가지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망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록 지팡이로 쳐서 그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으로 했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하게 하신 그 방식이 아닌 자신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갈 때부터 자기가 지녔던 방식, 지팡이,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실 때 자신이 사용했던 지팡이,
그리고 38년 동안 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지팡이, 그 방식을 기억하고 고수하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먹게 했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 사역과 전도 복음 사역을 많이 감당한다 하여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드러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였다 하여도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내가 익숙한 지혜와 지식을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내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책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책망일까요? 여러분, 아까 살펴봤듯이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과 워딩 중에 10절 중반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앞에 상황과 뒤에 말씀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디테일하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책망으로부터 추적해서 모세의 마음과 동기와 잘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는요, 분노, 공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도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기억하고 오히려 중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 의로움을 드러내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분노와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셨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그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중보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여러 사역을 할 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주하심 안에서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과 그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점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 모세, 아론도 그렇죠. 근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죠. 그럼 모세가 지옥을 간 건가요, 목사님? 아니죠. 신약성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담을 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보여주시는 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참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 품에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익숙한 방식과 경험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과 이 모든 시간들을 경험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교훈하는 바는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그 특별한 상급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결과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일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이해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켜켜이 쌓여갈 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다 거룩하고 선한 일 같아 보여도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행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따라간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몽땅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관계에서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부여잡고 주님처럼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고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여서 그곳 무리바 물을 마시게는 하였지만, 무리바 말의 의미처럼 다툼의 결과만 남았던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내 생각과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사명 끝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